네, 오늘 우리는 벌써 5주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을 하였고 또 5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하나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파경을 할 때마다 아마 그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큰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들 낳기를 그렇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어디에 가서 아들 둘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한 열에 8명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딸 하나 더 낳으시지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기차를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대요. 저는 기차를 많이 탈 것 같습니다. 네.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북의 사회에서 목의 사회로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다라는 거 다 실감하시지요.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참여가 또 그 권리들이 매우 높아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라고 또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 속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5번 결혼을 하고 5번 실패했던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와 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아마 그 여인을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여인의 순결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여인이 살고 있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시에스타라고 하는 문화가 생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야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한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낮의 그 폭염, 그 뜨거움, 그 더위보다 자신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큰 고통이고 훨씬 큰 아픔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런 큰 상처, 이런 아픈 상처가 아니었더라면 그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유복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그려진 상처와 눈물 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메시아이셨던 그 주님, 메시아 만나기를 소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뿐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이 여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지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토록 찾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영안이 열리고 큰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그 분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통만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삶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지름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었던 비천한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이 여인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후에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회 속에서 생명처럼 느끼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런 말입니다. 이보시오. 여기 좀 보십시오. 나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런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리 와서 좀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이 여인이 이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성경의 본문만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그저 몇 마디 나눈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또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 성경의 행간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도 가면은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남편이 있니 없니, 내가 그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아니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이런 말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것입니다. 숨기고픈 비참한 과거를 스스럼 없이 밝힐 수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이 주님을 만났던 짧은 시간 180도 변하는 이 모습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님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날 수 없을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저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탈 수 있습니까? 그저 빠르게 날아가도록 또 빨리 달려가도록 기계를 만들면 우리가 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만들고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천천히 굴러가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우리에게 큰 무기와 흉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가 가진 그 상처가 영혼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그 눈물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물 나는 일을 겪으면서 삶 속에 있는 상처의 아픔을 느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영혼의 브레이크로 사용하십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잘 만들어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상처가 없는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장이 된다면 그 눈물과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지금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흘렸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나의 아픔과 상처로 제대로 서 있기 힘든 그 시간 우리 주님께 눈물로 다가갔던 그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에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이인수 장로님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앉아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낮은 감옥이었고 또 누워서는 다리를 다 뻗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감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저 무적행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이 장로님이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 잘 믿지 못했는가, 이분은 3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무적행과 같은 시간 속에서 간수에게 할 수 없이 나 성경책 좀 하나 구해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인수 장로님은 그 사과 괴짝 같은 작은 감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그 성경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다 죽어서 눕는 그 관짝 같은 성경에서, 그 감옥에서 50독을 하니까 사형해서 자신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독을 하니까 그 15년형으로 감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100독을 하니까 그제서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인수 장로는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독방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한국 교회의 유명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1800여 차례 부흥 집회와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고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나의 이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 중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난번 우리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무명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무명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함께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노리마츠라고 하는 일본인 선교사가 요코하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을까요? 일본인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경멸하고 더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 말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모님 사오토 사모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쌀을 구하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랄 때마다 그 쌀을 구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가정은 두부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들로 연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사오토 사모님이 33세 나이에 영양실조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4남매가 있었는데 4남매를 자신의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고 사이좋게 지내거라. 엄마는 예수님 곁에 가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갓난 아이들을 놓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일본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음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선교사님이 계셨다라는 소식을 일본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오나 나라지라는 다른 일본인이 또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인들에게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다시 일본으로 추방되기를 반복하면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 또 특별히 일본인 선교사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후손들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열매 맺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182장 기억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송의 고백이 꼭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물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고난과 눈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강물 같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의 눈물과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솟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의심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진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과 상처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주님께 다 아뢰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물어서 메마른 그 땅에도 단비가 내리듯이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나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 상처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눈물이, 그 아픔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의심과 슬픔, 눈물과 상처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슬픔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수고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신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